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손을 내밀고 팔을 펼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했었지만 둘째 아들은 돌아왔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을 만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만일 이 둘째 아들이 10명이라고 생각하면 10명이 이와 같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것을 나누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내렸는데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고 예수님의 피로써 씻음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보혈이 유효하게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였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뿌리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파멸을 당하고 지옥 가고 불못에 던져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옛날에 그렇게 온갖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도 마지막 교도소에서 그야말로 사형을 받을 때 그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별로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그야말로 참 표현을 심하게 하면 그 지독하게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래도 그야말로 지독하게 고집을 부리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단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마감이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이사야 66장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신구약 성경을 상징한 1장부터 39장이 구약 39권, 그러면 신약이 27권이에요. 66장의 끝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나오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상응하는 그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자, 찾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같이 일종의 초혼자에게 미래를 묻는 것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특별히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많을수록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점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므로 끝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지금 눈앞의 일에 대해서 크게 안절부절하거나 그야말로 점을 치면서까지 앞일을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지금 눈앞의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고 우상숭배에 빠지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야말로 분노의 불길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 코의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죄인들을 나누고 의인들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게 선명하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섞여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크게 얘기하면 너희 죄악, 지금 우상숭배한 것이고 조상들도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사야 바로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온갖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악에 빠지고 실질적인 그 간음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종교는 그 음란 종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와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그와 같은 음행이 우리가 민수기의 바알보을 사건처럼 일어난 거죠. 그 백성들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런 죄악에 빠지고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갈 그 후손들인 백성들도 한 가지로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짓고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고 정말로 분노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죄악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멸하기로 결정한 것 중에서도 그야말로 추수한 후에도 이삭 줍기의 식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8절에 다 멸망시키지 않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포도송이에도 아직 괜찮은 포도열 알은 그것을 따가지고 오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배려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냥 획일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 택한 자들은 9절과 10절의 그런 축복을 받는데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남은 씨앗이 남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이제 살아남고 활동한다는 거죠. 세상이 다 악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최소한 50%, 51%는 이 세상에 착한 자들이 있을 것을 믿고 49%는 악할지라도 51%의 선한 자를 인해서 이 땅에 여전히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그것은 말세의 말세로 치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의 야곱의 씨를 내고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그들을 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길을 포기한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고, 우리가 샤론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샤론들은 물이 들어가면 땅이 굳어버리는 콜칼이라는 그런 아주 그 암석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대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날 수 없죠. 그런데 물을 대면 땅이 굳어버리니까 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밭이 많이 자라고 식물이 자람으로써 양떼들이 많이 거수하고,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 아골골짜기에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모지의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요즘에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집을 짓고 보다 더 좋은 여건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그린벨트 좋은 땅을 묶고 나서 그런 것이고, 사실 이제 기름진 땅도 오래 사용하면 염분이 많이 돼가지고 못 쓰는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옥토가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전혀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아주 귀중한 그런 삶의 터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집을 보러 갔는데 집값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도하고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어서 아무도 안 산다. 이제 사람들이 아마 죽거나 뭐 그랬겠죠. 그러나 인생에 죽지 않은 사람이 그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귀신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이와 같이 황폐한 곳이 오히려 옥토가 되고 축복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종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샤론, 불모지, 아골골짜기, 저주의 땅이 양과 소가 눕는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이 나쁜 일들이, 심판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오직 나 야훼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성산은 예루살렘 곧 시온산이고 성전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성전을 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잊는 것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적이고 이와 같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다닐 수 있는 건물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사람은,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은,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죠. 반역자들이. 그리고 가드에, 이 갓이라고 했는데 가드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옷 발음보다는 히브리어는 가드로 이제 가. 그래서 야고보 12아들에 있는 갓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스펠링은 똑같은데 원래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드가 행운이란 뜻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행운의 신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을 가져달라고 이 신들에게 비르고 그러죠. 이건 행운의 신에, 행운의 신에게 상을 베풀며 문의, 이건 운명의 신에, 이것도 문의에게 석근수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의 성사는 잊고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행운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인생의 그런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는 너희여,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만 돌이키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사랑과 행복 나눔 초청이 아무리 부르고 그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뭐 그렇게도 안 나오면 뭐 자기가 그거 같이 끝까지 거역하는 걸 내가 어찌하랴, 그런 식으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은 10년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호에 잊지 말자 가족 구원,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 몇 번이고 그를 위하여 부르짖은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진행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난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도 올해 다시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자 가족 구원. 그래, 하나님의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와 같이 서로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이건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들과 반역하는 죄인들을 이제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어서 심판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하나님을 순종하는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반역하는 너희, 죄인들인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 반역하는 자들은 가라할 것이다. 이 끊임없이 목마르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주간에 마음이 슬프고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찌 이와 같이 사분오열되고 악인이 득세하고 온갖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날뛰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고 마음이 아픈데, 득의 그야말로 양양하게 온갖 이와 같은 거역하고 죄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최고고 누가 우리를 꺾으랴 그러면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간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이게 확 뒤집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즐겁게 노래하지만 너희는 이제 뒤집어져서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예수님은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울며 이를 갈고 얼마나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죠.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입니다.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는 이게 종이죠. 나의 택하고 남은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옛날에 양반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기세등등했죠. 그러나 그 양반들이 이제 조선 말기에 되면서 이 양반아 하는 그런 일종의 저주거리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놀림거리가 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높임 받는 사람들이 언제 그거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높을 때 좀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고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뒤집어지고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완전히 이제 멸시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굉장한 심판이죠. 주 야훼 내가 너를 죽이고, 이제는 더 강한 말씀으로 하는 거야.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어떤 그 구약학자는 이 15절을 주석하면서 그 당시에 저주거리가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건국됐으니까 그거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당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저주거리가 되고 그 이름을 안 쓰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 그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유다이오이입니다. 유다이오이가 영어로 유대인, 주로 이와 같이 번역이 돼서 이때부터 유대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15절의 예언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유다인,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명칭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한 것이죠. 옛날에 좋은 이름들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그 성씨 가진 사람에게 요즘에는 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려 시대에 그야말로 나라의 그 왕의 이름이 왕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왕씨는 비단장사 왕서방으로 이거 코리안이 아니고 이 중국 사람을 생각하는, 아니에요. 고려 시대의 한 나라의 왕족의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멸시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왕씨에게 미안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을 잘못하고 또 조선시대에 그걸 일부러 없애버리고 낮춘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저주거리가 되고 그 왕씨가 이제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한자 왕씨 옆에다가 두 획을 그래서 밭전자 전씨로 바꾸고 위에다 갓을 씌워서 전씨로 만들고 또 밑에다 점 2개 찍으면 김씨로 바꾸고, 그래서 왕씨 이름이 들어간 성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사실 왕씨가 네,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는, 다른 이름. 전씨가 되고 옥씨가 되고 김씨가 되고 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잘난 척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그와 같은
직업을 갖고 그 이름을 쓴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이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은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65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그래서 부흥사들이 아멘을 많이 하라는 것은, 그것은 진실로, 진실이라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가시나 무니, 운명의 신, 행운의 신에게 빌지 말고,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우상으로 맹세하지 말고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겼어. 이전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새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만, 때가 오면 빛과 어둠이 나누듯이, 양과 염소가 나누듯이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가 나눠질 것이고,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